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두 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 이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믿음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호스피스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는 분이 굉장히 젊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호스피스에 입소를 했었습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왔는데요. 호스피스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참 제가 많이 가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에도 목소리에 힘도 없고요. 길을 가까이 대야만 그 사람이 또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또렷하게 제가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중에 헌신 찬송으로 부르게 될 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기회 되면 또박또박 한 자씩 이렇게 음을 다해서 불러가는,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힘을 짜내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고백과 그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에게 힘이 남아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그거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위로하러 갔다가 마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도 있고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을 한 가지 제 삶에 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때론 죽음 앞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믿음이 크다 작다 이 분량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인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귀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가난한 믿음이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난한 믿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전 주석 다 찾아보니까 하나로 기결이 되는데요. 가난한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가난이란 말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가난의 세월을 겪었던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도 겪고 계시고 어쩌면 참 이렇게 난감한 예상이지만 앞으로 우리도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난이란 말은 다 싫습니다. 저도 가난한 적이 있었고요. 부한 적이 있었지만 가난할 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던 것. 여러분의 어린 시절, 아련한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이 단어, 가난이란 단어를 왜 믿음과 함께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밑에 깔려있는 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믿음이란 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주님께 대입해 보면, 믿음에 대입해 보면, 가난한 믿음은 예수님만 온전히 믿도록 하는 믿음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개수로 따지자면 10개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0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믿음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한 믿음이 왜 예수 믿음이 되는가, 이것을 두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에 결정적일 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믿음이 왜 예수 믿음이 되는가 살펴보실 때,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처럼 마지막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신 믿음 귀하다고 고백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한 믿음은 왜 예수 믿음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믿음이 왜 예수 믿음인가?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의지해 보다가도 마지막에서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에는 주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다. 그런데 목사님, 뉘앙스가 아마 좀 이렇게 들리는데, 하다 인생을 살다 안 돼서 주님, 마지막에 주님 의지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의지했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뭐 물질도 의지했다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의지하다가 하도 안 돼서 이제 의지할 것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넉넉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실까요? 괜찮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전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은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조금 신앙생활을 일찍 했으면 그래도 오래전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또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튼요, 가난한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 크고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아니고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 믿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좀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볼 때 분량이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쫄려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쪼그러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족하니 삶 자체가 쪼그러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하죠? 하나님이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뭘 하는가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바로 즉각 반응이 오면은, 응답이 되면 그래, 기도할 맛이라도 나죠. 근데 점점 하는데 별 반응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생각들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들죠.
물질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이래도 한 10년은 20년을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별 반응이 없는데 뭐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답이 오겠어? 내가 기도한 만큼 간구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약속 들을 때는 좋은데 딱 지나고 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기도하기를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결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 앞에서 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이라도 정말 매달릴 데가 없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라도 가난한 믿음, 그 가난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반대로요. 상황이 우리가 어떤 부유해지면 믿음 찾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유하면 믿음을 찾기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도 될까요? 여러분 바늘기 아시죠? 바늘기에다 혹시 낙타 넣어 보셨습니까? 낙타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낙타 넣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실 하나조차도 넣기가 힘든데 거기에 차라리 낙타 넣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넉넉하고 부유하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유하든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주님만을 먼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더더욱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이상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야 너 그냥 정직하게 직장 생활해서 조금씩 빚도 갚아가고 그 다음에 너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 둘씩 세워가라. 그럼 알겠대요. 알겠는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근데 사실 이것만 하면 한 방에 역전될 수 있다. 너 좀 투자할래? 목사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요. 투자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이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한 방에 모든 것 다른 좋은 대안이 무엇이냐?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거든요.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10중 8구 실패합니다. 형편이 힘드신 분들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하나둘씩 자기의 경험에 따라 해결해 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쉽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많으니 굳이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결정적인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어떤 사람의 인력 풀로도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지 않는 믿음, 부유한 믿음이 아니라 가난한 믿음의 반대는 자기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확신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잘 해왔으니 내가 좀 아는 것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을 거야. 나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도 많고 또 배워왔던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상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여러분이 아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선택의 결과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설교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가 목사니까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설교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거든요. 찾고 또 사전도 찾고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설교가 풀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잘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사람은 어디로 돌아간다니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삶을 살아나가실 때 가난한 믿음, 즉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며 오늘 성경에 복 있는 길이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주님만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믿음이 예수 믿음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 왜 그래도 복 있는 믿음이냐,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귀한 믿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랑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믿음은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믿음 자체가 주님이라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랑할 것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원리인데 여러분 삶에 한번 싹 대입해 볼까요? 이 당연한 원리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자랑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조금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정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자랑 하나 하려고요.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 자랑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 자랑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자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겪었던 오묘하신 우리 예수님 자랑입니다. 한 3주 되었죠. 이제 청탐여행 우리 교육자들과 인도네시아로 다 다녀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오묘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 팀 이제 교육자 4명이 가면서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이번에 여튼 성도님들께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 가지 물질 가지고 혹시나 필요한 성도, 현지에 있는 필요한 교회나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후원합시다. 헌금합시다. 헌금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혹시 여기에 물질이 필요한가, 또 저기에 물질이 필요한가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곳곳마다 참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넉넉한 하나님의 그 베푸심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살렘 신학교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 2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가 되게 활기찹니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또 활기차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여튼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맛있는 특식을 또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재정으로는 감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식사 즐기는 모습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학교가 코로나로 한 2, 3년을 쉬었지 않습니까? 쉬다 보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그동안 사람 손이 가지 않아서 개보수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숙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이렇게, 저는 처음 봤는데 흰개미가 이렇게 갉아 먹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 책에 있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책장을 다 많이 갉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애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가정도 많이 재정이 약해져서 장학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학교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써서 이제 1학기가 저희가 마칠 쯤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1학기가 마칠 쯤에 온 교직원이 무엇을 하냐, 연수를 합니다. 신앙수련회라고 해서 연수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거기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 참석을 해보았는데, 그냥 일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고, 아침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 한 명 한 사람을 중보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재정 상황이 없으니 그걸 올해 진행할까 말까, 뭐 하지 말자 쪽으로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니까 놀라웠습니다. 저희 팀이 딱 책정한 금액,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금액으로 준비하셨을까요? 그 학교를 위한 금액으로 준비하셨다. 너무 세밀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묘하지 않으십니까? 자랑할 만한 분 맞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 저는 자랑할 만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우리가 온 중간에 모여서 그냥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로 모아지죠. 뭘까요? 나의 자랑. 내가 이거 먹었어. 여기 놀러 갔어. 내 외모는 이래. 물론 저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저는 외모가 안 되니까요. 외모가 이래. 그 다음에 뭐 가진 것에 대한 자랑. 온갖 자랑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모아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남는 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자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굳이 나쁘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랑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까요? 그 자랑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삶이 만족될까요? 여러분, 그때 만족함의 유효기간은 몇 초일까요? 1초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좋지요.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나도 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고요. 우리의 자랑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자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변하고 싶을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내 친구와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만 뭐 하라?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라.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이야기라고 몇 주 전에 제가 믿음 이야기, 사랑 이야기, 소망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펼쳐 나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딱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자랑하십시오.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내 주님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제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또 그 학력이
사람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채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자존심 상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도 제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것들요. 근데 실패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들이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랑은, 자기 자랑은 유효기간이 몇 초다? 1초다. 물론 사실은 1초도 안 되겠죠. 그만큼 짧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는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나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민망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 주님 자랑은 어떨까요? 하면 할수록 감동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이 되죠. 그리고 주님 자랑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풍성이 하면 할수록 더 넘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요, 한 번 하면요, 계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려면 그보다 더 강도를 더 세게 해야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요즘 먹는 거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10,000원짜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자랑하려면 11,000원짜리를 먹어야 내가 자랑한 것이 좀 이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발목이 잡혀서 열등감과 우울감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자랑하는 사람 치고 열등감이나 우울감 걸리신 분 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주님 자랑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밝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아름답고 주변에 보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자랑은요, 언제 어디서나 내 기억 속에서 꺼내도 재미가 있고요, 부담이 없고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돈이 많다는 자랑 때문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한 생명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그분을 말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숨통 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사랑 이야기도 고백해야 되고 주님도 자랑해야 되고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행복한 바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복된 길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자랑하는 길로 하나씩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가난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왔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천국 문 앞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이렇게 하니까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의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경상도 사람들을 보고 의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의리가 좋으십니까? 예, 저 의리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향한 의리는 어떠세요? 자랑할 만 하십니까? 예, 이건 좀 소리가 크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하나 갖춰야 되는데 어떤 의리를 갖춰야 되냐? 주님을 향한 의리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의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 아니라 내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값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모두 받고 사하시고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신,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뭐 하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놔두면 죽음의 굴레 속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누가 여러분 보고 지금 죽음의 인생 굴레 가운데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굴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굴레에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감히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고요? 그 주님은 탁월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양심상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의리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중간한 의리 말고요. 확실한 의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도전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도요.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숨 쉴 만큼의 여유가 생기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나의 힘으로 잘 살았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주님은요. 내 필요할 때만 잠시 갖다 쓰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 필요할 때만 쓰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니 비로소 그때부터 본성이 들어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유를 더 즐기고 싶은데 또 약간의 양심은 있다 보니 교회 몇 번 갔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반반의 사람이다. 세상에 걸친 것, 세상의 절반, 그다음에 교회 절반,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반은 걸쳐져 있으니까. 오늘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혹시 무슨 평가를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무슨 평가를 받았을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맞네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말은 제가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린다고요. 그럼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일까요? 없는 물일까요? 없다는 거죠. 다시 대입을 할게요. 세상 반, 교회 반. 이 믿음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뭐 조금 비켜져 있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 없고 저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게 그냥 확 와닿았어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터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위쪽에서 흐르는 온천수, 따뜻한 뜨거운 온천수와 바다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물이 만납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죠. 그러면은 그때 아마 믿는 현지 가이드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셔보세요. 이 물은 먹지도 못하지만 어디에도 사용 못한다고요? 농사하는데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뭐 하는 것 뿐일까요? 버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발을 세상에 걸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겠죠. 믿음의 길 안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에게 이것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네가 가진 그 어떤 자기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겠지만 영원히 불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힘을 가진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영원히 빛난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길이라고 하고 있고, 복된 길이라고 하고 있고, 하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믿음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 이 가난한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가난한 길을 꼭 선택하시고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반반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반은 없고 신앙의 반반도 없습니다. 주님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아니고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같이 함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가난한 믿음이 왜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무엇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믿음은 자랑 안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자랑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흔적에 주님만 가득하도록 하는 주님 자랑하는 믿음이어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끝까지 믿음입니다. 가난한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끝까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참 이 구절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믿음 옆에 누가 서 계실까요?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목사님, 제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진짜 믿음일까요? 괜찮아요. 두려움은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의 마음문을 열어보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이 들어올까요? 밝음이, 빛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만 있어 계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살다 여러 가지 의지하다가 의지할 것 없어서 마지막이라도 주님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지막에 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이번 주 그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호스피스에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인생 마지막에 그냥 얼굴도 시커매지고 이제 누가 봐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감사해요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뭘까요? 근데 그 믿음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힘, 구원으로 향하는 이 믿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붙잡고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약속을 하듯이 손에 예수님과 갈고리를 딱 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